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다음 주 24일이면 1년이 됩니다. 러시아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지금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볼 수 있듯이 참 전쟁만큼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전쟁은 당연히 침략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이지만 어찌 됐든 양국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혹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아들들이잖아요. 수많은 가정들이 아들을 잃는 고통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겠죠. 전쟁의 참화가 지나간 도시는 보니까 정말 쑥대밭이 되었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인간이 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한 끔찍한 범죄들이 도시마다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 과연 앞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참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진 그 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은 쉽게 살지 못합니다. 결국 침략자나 침략을 받은 자나 모두 상처만 남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죄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범한 자나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깊은 상처기를 내는 겁니다. 특히 죄와 죄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잊혀진 것 같았다가도 마치 흉터처럼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염된 하천일지라도요, 건들지 않으면 겉에서 흐르는 물은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밑바닥을 막대기로 한 번만 휘저으면 온갖 냄새나는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그냥 잠복할 뿐이지, 숨겨져 있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 미움을 샀고 또 형들 손에 죽을 위기에 놓였죠. 형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를 살려줘. 구덩이에 갇혀서 얼마나 애걸애걸하며 목이 터져라 울며 형들에게 애원했겠어요. 그런데 10명이 다니는 형들은 그 하나 동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죽이기는 찝찝하니까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렇게 종이 된 요셉은 살기 위해 종의 신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종이 뭐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노력도 허사였고 그냥 헛된 누명에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일은 꼬이기만 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습니다. 그런 험한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이 흘렀지만 형들에 대한 이 아픈 마음, 상처, 그날의 고통은 요셉을 충분히 그동안 힘들게 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요, 그런 죄를 저지른 10명의 형들이라고 편했겠습니까? 동생을 팔아넘긴 죄책감, 그 10명은 20년 동안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이 형제들의 마음은 아마 가슴을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었겠죠. 특히 1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마음이 약해져서 아버지에게 팔았다고 혹시라도 이 얘기하면 가정이 풍파가 나겠죠. 그러니 누가 아버지와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괜히 신경 쓰이고 눈치를 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이 또 한이 남아 있겠죠.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섰는데 그게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근데 형들을 본 요셉은 다 알아보니 얼마나 만감이 교체했겠습니까? 일단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가둔 뒤 형들 마음을 떠보죠. 3일째 되는 날 둘째 시므온을 결박하고 막내 베냐민과 함께 여기로 오면 너희들이 옳은 것이다. 너희들 말이 사실인 것을 알 테니까 풀어주겠다 제안하니까 그 제안을 듣고 형들이 고민을 하면서 속삭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 듣지 않았으니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도다. 이제 요셉 앞에서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통역을 세워놨으니까 못 듣는 줄 알고 자기들 말로 히브리 말로 그때의 일을 고백하며 그때의 일이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큰형 르우벤은 그렇게 내가 하지 말랬더니 끝내 일을 저질러서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면서 후회합니다. 형들도요, 지난 20년 동안 뭔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아마도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그때의 일이 우리에게 이런 화를 가져왔구나, 평생 죄책감에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 요셉은 몰래 빠져나와서 한참을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원망하고 속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고 형들을 용서하면서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그때를 생각하면 요셉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에 대한 미움과 한은 눈 녹듯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보란듯이 형들 앞에서 그때의 그 꿈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또 자기가 가족을 구할 수 있게 된 지금 그동안의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만큼 고통을 줍니다. 내 자신은 물론 내 자신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감추어서는 안 돼요. 그 감추면 감출수록 그것이 골마요. 그것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죄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죄가 해결됩니다. 주 앞에 참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죠. 담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은 상대가 있거든, 상처 준 상대가 있거든, 힘들게 한 상처가 있거든,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빌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화목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그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울러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내 삶을 곪게 하고 힘들고 여지껏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제 그 상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다 아뢰세요. 하나님께 다 던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에도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그 일을 당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고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죄를 지은 일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내 주변에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며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시나니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가 그 모든 상처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며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또 수술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또 형편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양권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보만균 선교사님, 그리고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은총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